20장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나봇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왕상 19장에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15절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1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전쟁은 그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고 악함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악을 응징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가 악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악한 자를 통하여 응징하게 되고, 그 응징은 계속될 수 있고, 나의 인생사와 가정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악의 순례바퀴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악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것들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악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사와 가정사를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 우리는 선으로 들어가는 이 삶이 반드시 열려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에후가 왕이 되어 아합 왕가를 절멸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아합의 주종자들에 대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후는 사실 잘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합의 왕가를 치는 아주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19장 16, 18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 건너편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도 평범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깊어가는 시대에 비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노고나짐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된 심령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자 애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수고로운 노동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버는 것이 내가 그것이 닫혀지고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와 애씀으로 삶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오히려 나의 인생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서든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방을 향한 마지막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 열심 때문인데,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불과 1개월인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도하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가서 눈물로,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는지 않았지만은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죠.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사시문을 따는 요령을 제가, 그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거를 칼 2개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잡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밀면 문이 열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샤타를 열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더니 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칼을 제 이 호주머니에다 담고, 제 불량 청소년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제가 가서 그렇게 3개월인가를 3개월인가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콜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콜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절대 우리 인생은 힘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멘 하신 분들은 힘으로 안 살고, 예, 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3개 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20장 1절에서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네. 첫 번째 가로 1번, 2개인데 가로 1번, 당신의 능력과 존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전쟁? 신들의 전쟁.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보면요, 우리 인생사에 잘 들으셔야 돼요. 신들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존재해요. 이것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쭉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다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상황이 더 많아요. 그 영적인 상황만 하나를 탁 풀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아픈 것도 치유되기도 하고요, 인생이 막힌 것도 열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신들의 전쟁, 이 영적인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신들의 전쟁이에요.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아합 왕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숫자도 아합 왕은 7,300 몇 명이에요. 아람의 군대는 보니까 10만 명이, 몇십만 명, 뭐 얼마가 숫자가 왔는지도 몰라요. 거기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 넘게 죽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전쟁, 신들의 전쟁. 이사 여기 이 베나다 또 와가지고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우리 신들이 이길 것이다. 2번 다 그랬죠. 우리 신들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신이 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은, 너희의 신은 산신이고 우리의 신은 들판의 신이니 들판으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들판도 이겨버렸어요. 들판에서 10만 명 죽여버렸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은 20장의 이 내용은 아람 왕의 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람 왕의 충동, 이것은 악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충동, 성령에 의한 충동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충동은 바로 이것은 악의 영향력에서 오는 충동이에요. 우리는 이런 악의 영향력에서 오는 충동이 있으면 안 돼요. 혈기가 이게 선한 충동이에요? 아니죠. 혈기가 이게 뭐예요? 이 악에서 오는 이런 충동이에요. 이것은 이런 악에서 오는 충동은 나이가 똑같은 사람끼리 하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니까 자식이 지는 것 같죠? 이런 전쟁을 10번만 해보세요. 나중에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잡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절대 그런 부모한테 그 자식은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전쟁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전쟁들, 충동적인 전쟁, 이 충동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이 아람 왕이 지금 충동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대군을 이끌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세요? 이 북이스라엘 아람 왕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잡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람을 통해서 누구를 잡고자 했어요? 이 아합 왕을 잡고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전초전이에요. 전초전인데 아람이 아합 왕을 잡을 건데 궁극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아합이 아람을 잡은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람이 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전포고를 합니다. 당신의 물질은 다 내 물질, 당신의 백성은 다 내 백성, 당신의 자녀는 다 내 자녀, 다 나에게로,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 다 가져와야 돼, 다 내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로만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신들이 와서 이제는 내가 직접 가지러 오겠소 그런 거야. 그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가지러 오겠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런 일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이런 거야. 응?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사에도 심각한 전쟁들이 일어나면 안 돼. 응? 다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전포고를 했는데 실제 데려갔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그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거기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왕족들을 거기 뭐가 누구니까 왕족의 귀족이에요.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6절에 7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렀죠. 장로들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아합 왕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의 요구가 뭐냐? 재산, 그 다음에 너네 예쁜 딸들, 자녀, 아내들, 다 종들 이런 거 다 가져오라고 한다. 가지러 온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싸우자고. 그런데 그때 그 싸우자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합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합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베나단이 교만하죠. 여기 보니까 거기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때 베나단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러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워지기에 족할 것이며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지금 신들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막 바스러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완전히 다 끝난다. 바위처럼 다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갑옷도 없이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은 너희 갑옷 입었다 해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비웃지 못하게 될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 아람은 마병에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철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합 왕이 꼬리를 딱 내린 거였거든요.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귀중한 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핵심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이 선지자를 보낸 것인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다음에 줄거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합 왕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보냈고 이 숫자를 봐라.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뭘 알리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서 새로운 통치를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모든 제사장을 제거하고 마침내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연다면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들, 자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고 엘리야를 다음으로 해서 누가 나타나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준비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 속에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성공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이 있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여기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100년 후에 멸망의 길로 가고, 지금 이때가 지금 뭐예요? 1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을 회개시키는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이는 이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극적으로 지금 누구를 아방에게 기회를 한번 줘서 아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방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리요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아람왕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람왕이 지금 이 교만이 결국은 이 전쟁을 패배로 가져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아람왕이 18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뭐예요? 전쟁하러 온 이 왕이 자기 힘을 믿고 32명의 연합된 왕들과 함께 취해가지고 지금 전쟁하는데 헬렐레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거만하고 교만한지. 자기 힘을 믿는 자,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기 힘이 강하다고 착각하여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람왕 베나닷은 설마 아방이 32개의 나라가 연합한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고 자기 힘을 믿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불과 다 합쳐야 7,300명. 그리고 자기는 지금 10만, 2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감히 자기들 앞에 발 한 것이라도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인생사는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계 2차 대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그 힘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2의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힘을 믿는 자는 그 힘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힘의 역사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자기 힘으로 가는 인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인생사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에 나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갈 때 그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간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방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인가? 그것은 아방이 똑똑해서 아방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방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적인 것에 너무나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시간이 그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먼저 이세벨의 그 잔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잠잠한 틈에 지금 전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아합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아합 왕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은근히 기대하고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나가서 승리했어요. 예? 나가서 엄청난 승리했어요. 제가 읽으셨잖아요. 다시 그거 읽을까요? 안 읽으셔도 됐네. 승리했어요. 뭐 그거 약간 다 읽었는데 뭐 또 가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세요. 예,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가로 2번. 두 번째 승리로부터 자기 백성과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아합. 이것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22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 베나다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와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은 평지의 이 산의 하나님이다. 야, 우리가 산 지형에 있어가지고 패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이 평지의 하나님이다.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한 7천, 다 살았다 해도 7,300명. 자기는 지금 10만 대군도 넘는 대군이 막 거느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은 여러분 10만 명 대 7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응? 12배. 자, 둘레 여섯. 자, 건장한 사람들 빼고 여자들만. 둘레 여섯, 여덟, 열하나, 12. 네. 12명이 저하고 싸우면, 여자들 여기 12명이에요. 지금 건장한 여자들 12명하고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절대로 제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사모님 보십시오. 저렇게 비리비리해 보여도 절대 비리비리지 않습니다. 힘을 낼 때는 무섭습니다. 등치도 있죠. 여기 무서운,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철갑부대,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철갑부대에다 마병까지 갖춰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대군에다가 7천 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들의 전쟁 어디서 하자는 거예요? 평지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너희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의 방식대로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이 전쟁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도 이긴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7천 명이 가서 그 10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골방에 숨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사실은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31절에 보면은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이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이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 오늘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 세력이 커서 나중에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삶,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신들의 전쟁,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응? 네. 우리 여기 유집사님, 송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송집사님 처음에 가정에 방문했을 때 햇빛이 쫙 들어온 남양에 33평인가 5평인가 되는 아파트에서 회사도 가까운 그런 곳에서 딱 살다가 갑자기 강요한이 만나고 나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기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는 28평 다 막 그때는 여기 페인트 칠은 지금 다 했잖아요. 그때는 아파트가 페인트 칠도 안 해가지고 막 다 갈라져가지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야 너 내가 뭐가 이런 데서 살고 있냐 이럴 정도로 막 집에를 갔는데 막 진짜 막 다 구식해 가지고 막 짐들이 막 곳곳에다 쌓여 있고 막 그런 데서 거기 몇 년 사셨죠? 5년 살았어요? 6년 살았어요? 4년 살았어요? 네, 다행이다. 4년 살았어요. 4년을 거기에 이사해 가지고 동신 아파트 28평이면 다른 아파트 21평, 20평이에요. 20평. 그런 데서 4년을 사셨더라고요. 4년 사셨어요. 여기 와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삶을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유집사님이야 올 수 있지만 송집사님이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진짜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다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 다 아셔야 돼.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인생사가 돼요. 우리 송집사님 가정이 강요한 목사 만난 거는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진짜로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예? 그렇잖아. 교회 가보면 뭐 교회야 뭐 집안 대대로 평생에서 다녔으니까 뭐 교회 다 알지. 응? 그렇지만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 믿음에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묻지도 않고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 왕을요. 그래서 이 뜻을 35절에서부터 거기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 아합 왕이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를 찾아가요? 아합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모습을, 아마 아합 왕이 이 선지자가 유명한, 나름대로 그래서 선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냥 가면 알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그 동료에게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 나를 쳐라. 하나님의 뜻이 너가 나를 치는 거다. 나를 지금 쳐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 목사가 나를 쳐라. 내가 최 집사님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강기도 목사가 쳐서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강기도 목사가 쳐서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좋지, 최 집사님이 저를 쳐서 상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가야 되니까 너는 나를 치라. 그런데 이 친구가 못 치는 거야. 야, 네가 나를 못 친 결과로 너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치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에 대한 죽음.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을 곰이 물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대머리를 갖다가 대머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어른도 아니고 그 아이를 죽이면 그게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좀 치라게 해가지고 안 쳤다고 나를 사자에게 해서 물려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위중함, 중대함이 있어요. 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그 암울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엘리사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애들의 손에 놀려진다면 그것이 전파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대머리 온다, 대머리 온다, 대머리 온다 그러면 그 영적 권위가 쓰겠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존재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잘 모르면 그냥 가로치기 하면 돼요. 가로치기, 가로. 여러분, 시험 보다가 문제가 잘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로치기. 비워놓고 다른 문제 풀죠. 그리고는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해요? 굴려가지고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풀지 모르지만은 우리 방식은 잘 못 풀게 생긴 거는 비워놔요. 일단 안 풀어요. 그리고 싹 하고 객관식 같으면 번호가 제일 적은 거 하나 딱 쓰고 딱 내버려요. 응? 주관식 글씨 흐린 글씨로 쫙 응? 내든지 담대한 사람은 그냥 나가고 되고 응? 어차피 틀릴 거 가로치기 해야 돼. 가로치기.
그거 가지고 왜 그랬냐 저랬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오늘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는 엘리야 같은 거는 위중한, 지금 이 상황도 급박한 거야, 긴박한 거야.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빨리 가서 이 뜻을 전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를 쳐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쳐서 아주 심하게 상하게 쳤어. 얼마나 상하게 쳤는지. 그 사람은 안 죽었어. 때린 사람은 안 죽고 안 때린 사람은 죽었어. 그게 필요해서 때려야 될 때는 때려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심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한번 낼 때가 있겠습니까? 저 큰 소리 내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제가 옛날에는 우리 사모님 옛날에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큰 소리 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큰 소리 그렇게 안 내요. 근데 제가 큰 소리 내면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하면 목사님의 이 의분이, 이 하나님도 의분을 내시잖아요. 활동하는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42절에 하나님의 뜻과 예언적 선포가 있는데, 이 살려준 사건으로 인하여 악의 고리를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악의 고통이 자신에게로 와서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에 큰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의 고리를 제거해 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그 선의 고리를 그대로 이어가요. 선의 고리가 딱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악의 고리가 계속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 저주받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주도 이 악의 삶이 오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끊어줘야 돼요. 선의 고리를 연결해 주려고 해야지 악의 고리를 연결해 줘. 내 자녀가 아직 악의 그 선의 고리를 못 깼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선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고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잘 그런 것들을 계속 대화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 돼요. 예, 꼭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갔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 평강을 빌게 했어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평강을 빈자의 것이 되고 인간사에 평강을 얻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악의 고리를 끊어줌으로 평강이 오는 신앙이 와야 돼요. 평강을 전해줘야 돼요. 응? 아멘? 자꾸만 여러분 가정에 이 평강을 전해주세요. 이 썩을 놈, 못쓸 놈, 죽일 놈, 나가 뒤해질 놈, 이런 거 하지 말고 평강을 전해주세요. 평강. 웃어주세요.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응?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가정들은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로서 다 풀어가려고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을 갖고, 응? 들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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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다 되는 거야. 우리 싸워가지고 우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왔다가 이제 겨우 회개하고 이만큼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의 고리가 열렸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선의 고리의 연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막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웃어줘. 응? 아이고 이쁜 놈, 귀여운 놈, 잘난 놈. 좀 웃어줘. 응? 괜찮아. 응? 좀 격려도 해주고, 응? 얼마나 그게 그리웠는지도 모르잖아. 생각해봐. 응? 평강을 빌어줘야 돼. 평강을 빌어줘야 돼. 예. 아멘. 평강을 빌어줘야 돼. 응?
그렇지, 평강. 기도도 해주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응? 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치유사역 같은 거 할 때요. 치유사역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치유만 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의 기름을 붓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름을 붓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강에 채워지는 거지 치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사람의 육신은 비워지는 공간에 뭔가를 채워줘야 돼. 예? 사람은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 그것에 채워줄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평강을 주고 이 기쁨을 줘야 돼. 그게 안 가면 내게로 오는 거야.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은, 응? 평강을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고통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계속 평강을 주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를 맛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 반의 실패가 훗날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나라에게로 큰 유해를 가져와서 이 아람이 그 백성과 그 나라에 큰 유해를 주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결국은 이세벨을 넘지 못하는 아합의 결정적인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좀 평안하다 싶을 때 가로 1번 아합에게 찾아온 낙심, 잘못된 만남,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결국 아합이 낙심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영적인 묶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아합의 근처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겠다는데, 더 좋은 걸 주겠다는데. 왕집 옆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예? 그런데 더 좋은 데를 준다니까 좋아할 일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아합왕이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심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탐욕, 탐심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아합 왕은 자기가 원하면은 더 좋은 데를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농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 아합에게 이러한 탐심이 충만해지는 것이었나? 그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탐심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짙어지게 되면은 사람 잡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깊어지게 되면은 탐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신앙, 불신의 신앙이 강한 데서 물질이 오게 되면 탐심이 가득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음란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 꼬셔가지고 백마 타고 싶은 이런 탐심이 싹 작용할 수 있어요. 응? 우리 여기 형제들은 앞으로 송 집사님, 여기 저기 홍 집사님,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성장해서 앞으로 회사의 이제 부장이사, 앞으로 또 사장님도 되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큰 일을 할 때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집에, 하나님 집에 말씀 통치받는 이것이 계속 그 삶에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신이 올지 불신이 올지 음란이 올지 그거는 예측 불허야. 예측 불허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올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이 오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은 탐심이 온다는 거야. 탐심이 오면은, 탐심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격화시키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이 만몬이라는 공격이 돼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을 인격화시키는 만몬의 공격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싶으면 못 가지면 그냥 못 가지면 되는 거야. 안 가지려고 안 해. 지금 여기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없어.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이 우상 이런 공격들을 받기 시작하고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야만이 되는 거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올까요?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그 만몬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절망의 공격을 받게 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여기 2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거기 유산을 금하실지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율법에 조상의 기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이나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은 조상의 땅은 절대로 못 팔아요. 이스라엘은 기업이에요. 그게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땅은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이 4절 5절 보니까 뭐예요? 코가 백자는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조상의 유람을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답답해서 밥도 안 먹고 팅글팅글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합 왕에게 찾아온 이 낙심이 바로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오는 탐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공격들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공격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이런 답답함들이 오게 돼서 그것을 인격화시키는 맘몬이라는 귀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거에 넘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은 다 버려야 돼요.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으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유혹을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영적 공격을 끊어내지 못하는 6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아합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또 아합이 됐다 하고 저 정리하고 됐어 없었던 일이야 그냥 자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도 주셨고 우리가 했으니까 다시 우리도 나라 정비하고 우리 저 열심히 해봅시다. 이래야 될 왕이 그 사건을 그대로 이세벨에게, 그 여우 같은 이세벨에게 다 그거를 고질고질 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사건이 생기는, 이세벨의 영은 결국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죽이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나봇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의한 땅이고 말씀으로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세벨의 영은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죽이는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죽이고 그는 무서운 음모에 의한 공작 정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장로와 귀족을 통해서 음모를 꾸미고 공작하여 불량자 두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회유하여 말하라고 시켜서 이 두 불량자가 그렇게 말하고 아마 돈 얼마 챙겼겠죠. 그리고는 나봇이 죽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에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편에도 있어서 이러한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은폐되면 이것은 나중에 나라와 백성과 그 가족사에 무서운 결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묶임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있지 않도록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청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이세벨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는 거기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묶임과 영적인 공격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 아합은 이 이세벨의 이 공격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아합은 이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해서도 안 됐지만은 이세벨이 이런 것을 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됐고, 만약에 이 일을 진짜 했다면은 이 이세벨을 용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은 이 일을 다 알고 결국 이세벨이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아합 왕이 차지하러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여기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악했던 왕이지만 그는 악하기 이전에 그는 너무나 허약했던 왕입니다. 그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 이세벨의 놀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세벨의 영에 의해 마지막 패착을 두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이 아방과 아방의 가문의 이제 마지막 이제 여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17절에서 29절. 그러나 때늦은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잘 이해가 되고 있죠? 연결이 잘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하나도.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서 너희를 통해서 피 흘린 그 피가 너희 집안으로 흐를 것이고 너희 가문으로 흘릴 것이고 너희 모든 가문에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 아방 앞으로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죄는 26절 무슨 죄와 같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합의 죄는 바로 아모리 가나안 땅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바로 물었던 죄와 동일하게 아합의 죄가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말하며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물으시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진멸당하는 그런 데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 약 한 100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 전에 아합의 모든 씨를 다 쓸어버린 아합 가문을 완벽하게 진멸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이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아차 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 그는 뭡니까? 베옷을 입고 거기 뭐라고 설명해서 27절에서부터 보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아닌데? 맞나? 이거 아니다. 21장이죠. 22장을 읽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자기도 지금 뭐예요? 그 엘리야의 말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너무나 늦은 후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아들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어진 기회. 거기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합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시간, 아합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한 것인가? 그가 그렇게 깊이 절망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는데 아들의 때로 그 심판을 유보했다면, 나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자녀에게는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3년 동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 왕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아합은 무엇을 하였는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수건사업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때늦은 후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주어졌던 그 시간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강 목사가 잘 갈 거고, 또 우리 형 따라서 우리 한종이가 또 잘 가줄 거고, 또 강 목사가 또 자기 자녀들 또 잘 끌어서 우리 강요한 목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대한민국에 길이길이 빛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가져올 것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시작됐듯이 그러한 것을 봄으로 하여 우리 전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시간,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 우리는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이것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